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O Lord, you are my lamp. The Lord lights up my darkness.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개똥벌레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개똥벌레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학생이 결혼을 했어요. 교수님이 그 여학생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이 앞에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20명의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시오. 부모님, 자녀, 남편, 소중한 친구들로부터 해서 20명을 채웠어요. 20명의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참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복이죠. 그러면 이제 그 20명 중에 굳이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포기해야 된다면 누구를 뺄 것인지 한번 X표를 해봅시다. 한 사람을 X표했어요. 가장 소중하다라고 인식하고 말했다가도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 또 인간이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마지막에 4명이 남았어요. 누가 남았을까요? 부모님, 딸, 남편이 남았어요. 그럼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또 뺀다면 누구를 뺄 것인가? 누구를 뺐을까요? 네. 누구? 딸. 아버지를 뺐어요. 그럼 한 사람 더, 그 다음에 누굴 뺐을까요? 엄마를 뺐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한 사람을 뺀다면 누굴 뺐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물었죠. 왜? 그때 학생의 대답은 부모님은 어찌됐건 나랑 계속 함께 하실 수 없지요. 곧 이제 돌아가실 테니까. 딸은 키워놔봐야 지임자 만나면 도를 떠나가는 게 자식이잖아요. 남편은 어쨌든 끝까지 나랑 함께 할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마다 지금 여러분이 답변한 것처럼 다른 생각,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20명 X 사건은 더 깊은 생각을 해보게 했고 하나의 깨달음에 이르게 했어요. 자기에게는 20명이라는 소중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없구나. 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도 제일 길게 미우나 함께 할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지요. 때로는 세상에 불이 꺼져버린 듯한, 세상에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도 없는 듯한, 빛이 없이 암흑이 되어버려서 도대체가 아무것도 갈피를 못 잡겠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두가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암흑 속에서도 뭘 하더라는 거죠. 누굴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들 절망하고 있을 그때 다들 울고불고 난리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냥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그래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그때 다윗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해요. 그것이 뭐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Seek the face of the Lord. 하나님의 얼굴을 찾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더라. 그리고 그가 해결사가 됩니다. 문제에 모두가 허우적거리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해결사의 역할을 늘 하더라 다윗이. 그것이 자기 측근 아비새 장군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시여 다윗 왕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해주면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고 나중에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이 어둠을 밝히십니다. 다윗은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야. 우리가 어떤 어둠에 있든지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야.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그 빛을 소유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상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피해 도망갔다가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돼서 돌아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해결됐나 싶은데 오히려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이젠 괜찮겠지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그때 등장한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트러블메이커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되는 쉐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는 앞에 우리가 덜어 봤던 중요한 단어 벨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누가 기억합니까? 벨리알은 무엇을 상징해요? 나중에 신약에서 어찌 벨리알과 짝하려느냐? 벨리알이 뭐예요? 우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죠. 명사가 되어버려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 뭐라고요?
worthless, 가치 없는, 도움되지 않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에 wicked, ungodly라는 뜻이 있어요. 가치 없는 존재, 도움이 안 되는 존재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 경건치 못한 존재. 그래서 의미는 troublemakers,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 우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결국은 악하게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엑스트라 잉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죠? 야, 우리가 먼저 다윗 왕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왜 니들이 그걸 독차지했어? 하고 서로 눈치 보다가 늦어놓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 우리 다윗은 우리의 왕이니까 하면서 서로 막 지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때 싸우면 문제 해결은 어떻게 돼야 되죠? 잘 대화하고 calm down 해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 쉐바가 외쳤어요. 아이 다윗, 아 됐어 다윗, 아이 이스라엘아, 우리가 다윗을 굳이 돌아가자. 그러고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유다만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쉐바에 대해서 다윗의 평가는 압살롬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보다 더 harmful, 여기 쓰인 단어는 라라고 하는 악한이라는 단어인데, 더 악하고 더 큰 해를 입힐 존재다 라고 판단해요. 사실 압살롬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근데 쉐바라는 사람은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윗 버리고 흩어지자,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압살롬보다도 더 악하고 더 큰 해를 입힐 존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 문제는 너 요압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다윗이 판단하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이 보는 것은 이 쉐바는 요압 같은 존재예요. 일명. 아니, 요압보다 훨씬 나쁜데 동질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요압 당신은 이때의 해결사가 될 수 없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압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는 사람. 말도 행동이죠. 쉐바가 말을 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언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압은 자기 생각에, 자기 입장에 이것이 자기에게 좋다, 이것이 자기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행동을 해버리는데,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해결사, 처음에 선택한 해결사 아마사 장군을 죽이죠. 아마사가 부지런히 왕의 마음처럼 서두르지 않고 영 나태하게 하니까 대신 아비새 장군을 다시 보내요. 잠언에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파괴하는 자의 형제다, 동류다, 똑같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를
손 빠지게 힘 빠지게 하는. 그래서 같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아마사가 늑장을 피우니까 또 아비새를 보냈는데 아비새를 무시하고 자기가 또 전면에 나서서 하는 거죠. 그것은 다윗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바가 한 잘못은 자기 입장에서 망하고 흩어놓은 거죠. 사람들을 흩어놓은 거예요.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이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요압을 따르던 용병 중에 하나랄까? 그가 다윗을 위하고 요압을 위하는 사람은 요압을 따라라 라고 외쳐서 다시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기껏 돌려놓은 다윗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실수가 큰 잘못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압과 세바는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입장, 자기 이익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침없는 하이킥을 해서 군대가 어쨌든 다윗이 시킨 대로 세바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정 해결사는 그때 나타났죠. 누구죠? 이름도 없어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 지혜롭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skillful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과연 이 여자는 지혜로워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 군대가 몰려와서 자기들의 성을 포위했는지, 왜 전쟁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이때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와 대화해야 되는지 알아요. 누구죠? 그 여자가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찾아요? 요압 장군을 찾아요. 다윗이 아마사를 보내고 아비새를 보냈지만 실세는 누구다? 요압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 대화를 합니다. 지혜롭게 대화하죠.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주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알면서 왜 우리를 삼키고 멸하려 하는가?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다. 쉐바 한 사람 때문이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고, 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누구와 대화해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 꼭 필요한 그 한 가지 행동으로 많은 생명을 살렸죠. 이 여자가 다윗 같은 해결사입니다. 다윗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어둠 속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에 처하든지 이 상황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지금 누구와 대화해야 되고 누구의 얼굴을 구하고 누구와 대화해서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해서 그렇게 항상 해결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죠? 다윗의 믿음은 이것이에요.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만이 어둠을 밝히십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하고 씨름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누구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다. 사람들은 다윗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말하는데, 아니, 여호와 나의 등불이십니다 찬송하는 그런 모습. 그에게 다음 책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후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하지만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희에게 등불이 있게 하겠다. 다윗에게 등불이 있게 하겠다. 한 왕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이 다 떠나가더라도 유다는 남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다 왜다? 다윗에게 준 약속 때문이다. 결국은 뭐가 남고 아직 뭐가 그대로 건재하고 그것은 약속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좀 불분명한 것 같죠? 사무엘하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23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3장 3절 4절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4절 시작.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다고 하셨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기면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다윗이 언제든지 자기가 빛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다윗이 기억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다윗에게 빛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빛으로 왕의 역할을 하고 백성이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한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뭐 5절도 읽으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종을 때 읽어보시기 바라요. 결국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다윗의 빛은 하나님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빛을 비추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바라는 사람이 나름 이 상황에서는 이게 답이야 하면서 해결사처럼 자처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설득되어서 흩어져 버렸어요. 실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따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따라 흩어져 버리는 상황. 다윗도 사실 뭐 막 훌륭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각자의 인생도 죄로 가득하죠. 다윗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찬송하는 대목에서 보면 내가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는 내 죄를 무시하시고 내가 그래도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친 거 아니고 하나님께 일부러 등 돌린 거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한 것을 아셔서 그래도 중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according to my righteousness 그걸 의로 여기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중심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로 함께 하셨더라. 이런 찬송을 아주 감격스럽게 거의 인생 말미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또 마지막 장 사무엘하 거의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장에서 또 심각한 죄를 짓죠. 그게 뭐가 큰 잘못이길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 다윗이 인구존속한 것, 특별히 그것은 군사력을 확인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요압이 말리잖아요. 왜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힘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계산하고 앉아있구나.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방향인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은행장고 계산하고 앉아있는 모습이죠. 다윗의 모습이. 그리고 요압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하실 텐데 왜 그러세요? 근데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그 바로 앞장 23장에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때때로 훌륭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시고 더 하셔서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셨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장수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일당 800, 한 사람이 혼자 800명과 싸워서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한 사람이 혼자 300명, 막 이런 위대한 전사들, 전쟁 영웅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만 해도 37명.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사실. 그런 위대한 영웅들, 자기를 돕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해주신 그런 재원들, 자원들 그런 자원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얼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23장에서도 10절과 12절에 두 번 세기를 받고 있어요. 800명을 혼자 막아서서 그렇게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300명을 혼자 싸워 물리치게 하시고 다 도망가니까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해서 300명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야훼께서 하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시든지 때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것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알면서 그래서 찬송해놓고 24장에 가서는 지금 현재는 내가 얼마나 해볼 수 있겠는가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런데 벌써 다윗의 마음에 여기 앞에 나왔던 표현 conscience stricken 마음이 감탄해가지고 양심에 찔려서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지금 뭔지 됐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을 회개해요. 그래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주셨죠. 그리고 다윗의 선택대로 이제 사람은 무서워. 사람은 자비가 없어. 잔인해지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인간이란 자기 상황 좋을 때나 젠틀하지 정말 험악해지는 게 인간이더라.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그래 하나님께 회초리 맞을래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3일간 역병이 돌아요. 이볼라처럼 걷잡을 수 없는 역병이죠. 수습이 안 돼요.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딱 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긍휼히
발동하셔서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는 천사를 다윗이 보죠. 손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저 연약한 예루살렘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셔서 다윗의 마음이 동해요. 다윗이 그걸 보게 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목자고 저들은 양이고 제 잘못인데 양들이 맞는 게 너무 안 되겠습니다. 저를 쳐주세요.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타작마당에 가서 천사가 이제 치려고 하는 그 진노의 자리,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희생을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 그 밭을 사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진노가 멈춥니다. 그 자리가 어디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서는 자리. 다 같이 해봅시다. 진노가 멈추는 자리. 진노가 한참이지만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둠 속에서 예배할 때 빛이 시작되고 진노 메맞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진노가 한참이던 그 자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기도 귀 기울이시는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시는 성전의 자리가 되고 그렇게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진노의 자리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시는, 우리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보이지요. 그냥 아유 십자가, 아유 처참하구만,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저 진노가 나 때문이라는 다윗의 깨달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지요. 그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때 어둠이 거치는 거고, 그때 진정한 생명의 빛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죠. 나는 개똥벌레, 이 노래 아세요들?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인간이 그렇게 비루하죠. 뭐 훌륭한 거 걸치고 훌륭한 집에 살고 훌륭한 거 먹는다고 해서 인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참 비루해요. 개똥벌레 같아. 그래봐야 개똥무덤이에요. 죄 가운데 뒹굴다가 가는 게 인생이죠. 때로는 친구가 있는 듯 하지만 친구들도 떠나가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래. 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인생은 그냥 울다 끝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대단치가 않아요. 그래 애써 웃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려.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 입장에서 오해하면 끝이에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 들으라고 한 말로 혹은 자기 상황에서 그냥 직접 대입해서 오해하고 상처받아버리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그걸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가죠, 당연히. 설교초도에 어떤 여성이 자기에게 소중한 20명 스스로 하나씩 지워나간 그 얘기 말고 붙잡으려고 해도 떠나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이별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약속해놓고도 마음이 바뀌어서 떠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더라. 다윗은 그거 하나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떠나가도 아니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도 아니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다시 어두움을 걷어낼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빛을 찾았고 그렇게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비루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반딧불처럼 개똥벌레처럼 반짝반짝 때로는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죠. 개똥벌레와 반딧불이가 같은 건지는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는 firefly라고 해서 불파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반딧불이 빛을 내는 거래요. 자기가 훌륭하게 빛을 내기 위해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빛을 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딧불처럼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빛을 품으면 우리는 작게나마 빛을 비출 것이고 한 마리가 비추는 것보다는 여러 마리가 함께 빛의 장관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모아다가 형설지공에 도움되는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빛이 없어서 글을 읽지 못하던 어떤 선비가 반딧불 잡아다가 밤에 읽었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어서 깜깜해서 어찌할까를 모르고 있는 그때 우리가 그런 빛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놈 모으고 요놈 모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네. 그런 게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가게 주인이 이제 죽게 되어서 병상에 누웠습니다. 임종을 하고 있어요. 여보 어디 있어? 부인이 예 저 여기 있어요. 그래 아무개야 넌 어디 있나? 예 저 여기 있어요. 그때 그럼 가게는 누가 보고 있단 말이냐? 죽는 순간에도 이제 놓아야 되는 세상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존재.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순간에 그가 놓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는 그 다음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죽는 순간에도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둠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다윗처럼. 그러려면 우리가 다윗처럼 빛을 품어야 돼요. 반딧불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습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옆에 분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품으십시다. 오늘 말씀은 결론이 Embrace the light. 빛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Ris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빛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빛 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어둠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대의 다윗 되게 하옵소서. 진노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로 나아가라. 진노가 멈추는 은혜, 진노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예배,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빛을 품게 그리고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